우리의 몸을 주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뜰은 어디에 행하느냐 하면 몸이 육체가 뜰에 해당합니다. 성소는 혼이 성소에 해당합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지성소인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4장 우리가 2절까지 읽었는데 11절 1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요 앞에 모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성막으로 비유를 하면은 애굽이 지금 그 뜰에 해당합니다. 애굽이. 그리고 이 광야가 성소에 해당합니다. 가나안이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애굽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혼적인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가, 위험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무관심했었습니다. 그 2세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어떻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에서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그 영에서 온전한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그 혼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실히 믿고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하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 버림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깊게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16절,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혼이 주인공이 됐을 때, 혼이 나를 주장할 때, 그러니까 육체의 그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때에 이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혼이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혼이 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계신 내 영으로 내가 잠잠히 들어가서 그분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지금 이게 육체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그거 할 때마다 미혹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렇게 정말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라도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 것에 연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이 육신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것들로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말씀으로, 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이 육신의 것들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고 내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올라오고 육신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에 계속 현혹되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적인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육신의 지식과 감정과 그 지정의입니다. 내 판단. 그러니까 내 판단도 내가 믿으면 안 돼요.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 속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거절하고 내 속에 계신 그분을께로 잠잠히 들어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 지금 당장 자식이 2명이나 죽었는데도 육신으로는 슬프고 괴롭고 참으로 그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둘이를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았거든요. 그렇죠? 아들 삼았거든요. 그거는 육신의 것으로 아니라 이미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고 이 원수도 주님의 자녀고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이 마귀에 속지 않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끼어 있으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뢰할 때에 내 영이 이길 수 있는 힘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만 이 육신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생명의 법이 있고 내 영의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법입니다. 마귀는 근데 어떻느냐 하면은 죄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내 영 안에는 못 들어오고 혼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화를 냈을 때에 이 화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인격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죄를 먹고 사는데 이 인격이 들어왔을 때에 거하고 있을 때에 이 인격을 거절하고 그 인격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인격이 내 인격처럼 돼버려요.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거절을 하고 물리치면 그 인격이 그쪽 인격이 떠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하게 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영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인격을 그 부분에서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내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부분에서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만드신 내 자아는 그게 아닌데 그 어두운 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와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인정하게 되면,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자꾸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죄의 인격이 내 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견디다 못해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그 혈기를 가지고 쳤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그 또 의미도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내포하고 계신 얕은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느닷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 속의 육신의 것들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리하게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낙심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려면은 이게 지금까지 영인 줄 알고 내가 혼을 신뢰하고 내 판단, 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정말 나의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인격으로 믿어왔고 의지해왔는데 이것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패가 자주 옵니다. 왜 실패가 오냐면 육신의 소욕이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이 올라와요. 낙심하고 싶을 때 낙심이 올라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불평하는 것을 야단치셨어요. 육신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속에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육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영으로 사는 삶이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한날은 영으로 살았다가 한날은 혼으로 살았다가 배가 많이 고프죠. 그건 육체입니다. 그러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이 혼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배가 고프면 저절로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것이 이 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절제해야 돼 하면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이 너에게 있는 것 지금 작은 거지만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 영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혼이 그 영에 순종을 하면은 영의 사람이고 나는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안 돼. 그러면 나는 지금 혼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 것이 계속되면은 이 영으로 사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 평안, 주님의 성령에 내가 순종했음으로 오는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위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 만족감이, 영의 만족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갈망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직관이거든요. 직관은 뭐냐 하면은 영의 그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 놓치느냐 하면은 육의 것에 이렇게 슬며시 빠져들다 보면 순간에 놓쳐버려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순간에 놓쳐버리면 내가 이걸 줄을 놓쳐버립니다. 줄을.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긴장을 놓쳐버립니다. 긴장을 놓치면은 긴장을 놓쳤다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혼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거든요. 빛이시고 영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고 막 나가지 말고 지금 내가 물을 쏟았네. 예를 들어서 화를 한번 탁 냈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쏟았는데 그때 다시 말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때문입니다. 내 영 때문에. 내 영 때문에, 내 영이 있어 하나님 앞에 망가지는 것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영으로 살고 싶은데 순간에 실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마음을 다시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얼마나 세밀하게, 아주 우리는 자고 싶은 거 잡니다. 잠이 오면 자고, 그리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이런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사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너가 주를 닮아라. 너가 영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니 영으로 사는 자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딱딱 볶으시는지 모릅니다. 진짜 말로 달딱 볶는 게 아니라 아주 긴장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아니랍니다. IS가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 시간 딱 되면은 비행기 안에서도 막 땅에 굽들여가지고 모든 걸 스톱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이단교인데 우리는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무성의하는,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근데 그들은 정말 지옥에 갈 인생인데도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 신을 그렇게 악착같이 믿는 겁니다. 순복하면서. 자폭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살 테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영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의 이 날이 잠시 잠깐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길로 주의 길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뼛속 깊이까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를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저주를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질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반이 넘는 그 숫자라고 합니다. 600만 명이. 얼마나 어린아이, 무관, 얼마나 엄청난 그들은 우리는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뭔 가지를 버리고자 하면 아주 내동댕이 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느슨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원가지도 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너희들 접붙임 받은 너희들은 더 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넘어져 쓰러졌습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오직 그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1세대가 그 중에서 얼마나 3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왜 육신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면 이 육신에게 사단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은 성령이 으로만이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안 되는 것도. 이 살아온 습관과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 부분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거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외모에 관심이 없으시고 외모라는 것은 이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의 중심과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환난의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7년 그 대환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내가 듣고 보고 오는 이런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교통하시고 내게 직관을 주시고 그리고 양심을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면은 영이 좀 민감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거든요. 내 영의 이 방언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내 영을 상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계속 내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육체가 특별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으로 이게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에 마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해 나가면은 하나님 내가 깨달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주세요? 육신의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혹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주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지 나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육이 무너진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육이 무너진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이 풍족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 환경과 날 때부터 육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이 풍족한 자에게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찾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고아와 가부를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체적으로 영육간에 어렵다거나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자기가 그냥 헛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두 눈 벌떡이 뜨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사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났지. 나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보지 못한 주님을 나는 보았고 당신이 느끼지 못한 주님을 나는 느꼈고 나는 당신보다 육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더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셨어. 그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불평이 한 번씩 올라오지만 내 영은 그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다. 내게 이런 기회를 더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또 나눌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다 보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영으로 살아. 나는 지금까지 이게 편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계속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나를 눈여겨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로운 길입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길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영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을 주시는지 내게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았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만족감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맛보고 또 맛보면은 그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그 은혜 안에. 근데 잠시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꾸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잡념과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속에 이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네요. 내 속에 이 절망이 올라옵니다.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게, 그리고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낙심이 올라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놓지 않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확실히 조금씩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